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실수를 하고 실패했다고 단번에 단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실 사울은 이미 여러 번 옐로우 카드를 받은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블레셋과 전쟁에서 자기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기회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 짐승들까지 완전히 진멸하라 하는 그 명령입니다. 사울은 이 명령을 받았으면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자기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니 자기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 붙들고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이 진멸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했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합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왕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으로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사울이 자기 변명을 하는 그 내용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안타깝게 하는 말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사울의 감정이 들어 있었어요. 아마 사사건건 사무엘이 와서 잘못했다고 지적했기 때문인지 이제 사울의 마음도 뒤틀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적어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혹 순간적인 욕심으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가 책망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한 것처럼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꼬꾸라져야 했습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런 선언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조차 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진짜 속마음은 따로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기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진짜 속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물질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자기 업적은 전리품입니다.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이 있어야 내 업적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도 다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해 버리고 나면은 자기 전리품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전리품을 가지고 남겨두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강한 왕권을 자랑해야 했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자 하는 이 마귀적인 생각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이유를 똑같이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대신에 그는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는 전리품과 함께 자기가 세운 기념비와 함께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요절 말씀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물론 순종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산해보고 될 만한 것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계산해보고 순종할 만해서 하는 순종은 결국 나의 전리품이 나의 기념비가 될 뿐입니다. 이것은 절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받고 이것저것 계산하기 시작하면 보나 마나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처음에 드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두 번째 드는 마음은 내가 가진 마음이다. 세 번째 드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예. 시간이 지나고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복받고 풍성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 합당한 이유를 충분하게 줄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 분명하면은 즉각 순종하십시오. 즉각적인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자신을 이 새벽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나의 계산, 나의 전리품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순종의 기적이, 순종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며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것 믿어 주시고 바라봐 주시면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분별하는 하늘의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고 생명을 얻고 참된 복을 받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